부터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이제 라헬과 레아도 이제 야곱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라헬과 레아는 그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 편을 들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딸을 예, 팔고 아버지는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게 되니까 이제 딸들도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를 하고 대항을 해서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예,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면서 이제 야곱의 편을 들고 이제 길을 떠나게 예,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라헬과 레아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갑시다. 그래,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갑시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아버지한테 열받아 가지고 우리 재물을 챙겨 가지고 갑시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런 동기, 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또 반항하는 마음, 미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이 바단 아람에서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뭐 성령에 의한 마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또 선한 마음도 아닌데 오히려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이 갈등이 없었으면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야곱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이 라반 장인어른이 잘 대해주면 아마 여기 머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과 또 그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에게 아주 각박하게 대함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라반이 잘못하고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잘하는 선한 쪽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선한 쪽은 야곱과 라헬과 레아고 악한 쪽은 라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 겉으로 보는 선과 악이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라반의 그 악함이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그 삶을 오히려 이 바단 아람에 있지 않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그 악함은 선악의 지식으로 보면 악한 거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또 온전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악하게 대해야 야곱과 그 두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마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는 왕들이 너무너무 잘해줄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들을 핍박해 준 결과로 그들은 몰리고 몰려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붙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야곱이나 라헬과 레아처럼 이 장인어른 또 자기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밉고 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과 레아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구로 자기 장인어른의 악함이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도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 나를 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는 우리가 복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안식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관성과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이런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걸 알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그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이 인생길에서 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러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기대가 된단 말입니다. 19절에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일부러 갈 때 모를 때 가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양털 깎을 때는 굉장히 그 풍성할 때잖아. 양털이 나올 때니까 굉장히 또 일이 많고 또 굉장히 그 돈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집중해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할 때니까 도망가기 딱 좋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셉을 낳은 어머니 라헬이죠. 근데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드라빔이 그 테라핌인데 뭐 조그마한 그 우상이죠. 이게 이제 어떤 기복적인 그런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뭐 아이를 많이 낳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산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뭐 라헬이 뭐 요셉을 낳았는데 뭐 별로 그 신앙이 좋은 게 안 보이죠. 우상 숭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엄마의 신앙이 막 좋아야지 응? 아들이 좋은 믿음의 아들 나온다 이런 또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낳았다. 그래서 엄마가 잘하면 어거스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라헬 밑에서 요셉이 나오는구나. 응? 드라빔을 훔친 라헬 밑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구나.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예, 라헬에게서 무슨 요셉이 나오겠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참 알다가 모를 일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 내 같은 데서 어떻게 저런 아들과 딸이 나왔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20절에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예.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이 야곱이 아마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라반은 보내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예,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 떠나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당할 수 없을 만큼 라반은 꾀가 많은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고하지 않고 몰래 몰래 도망을 치는 거죠. 21절에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해. 이렇게 했습니다. 야, 3일 동안 몰래 몰래 도망을 가잖아요. 음. 아마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고 아주 빨리 도망갔는데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당연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인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하산에서 그에게 미쳤다. 야, 대단하죠? 7일 길을 쫓아갔대요. 네. 자, 그 야곱은 도망가는데 이제 7일 길을 쫓아왔으니까 이제 잡히면 이제 죽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이제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24절 보면 밤에 밤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아주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했다. 우리 생각해보면 밤에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예? 야곱에게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밤에. 근데 라반에게 나타났죠. 신기하잖아요. 라반은 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또 야곱과 자기 딸들을 잡아가서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기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에.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하시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한 게 없죠. 야곱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개입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야곱도 지금 뭐 장인어른을 속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뭐 경건한 것도 뭐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움직이시면 뭘 따라 움직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지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 믿음이 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창세기 앞부분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좀 보면은 하나님이 애국 왕이나 바벨론 왕의 꿈에 막 나타나시죠. 예.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 대적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상대방을 그 아내를 빼앗아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 왕들의 꿈에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예, 어제 장례를 치른 신준호 목사님도 저하고 뭐 아주 너무너무 친한 사이인데 한 16년 전에 이제 장기 기증을 했는가 봐요, 자기가. 무슨 이 이렇게 서약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기관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기 기증을 해 놨더라고요. 가족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장기 기증하려고 보니까 16년 전에 이제 장기 기증했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기증한 날이 4월 15일 인가 금요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장기를 기증했다 하고 날짜하고 실제로 장기를 기증하는 수술을 한 날짜가 4월 15일 인가. 16년 전과 지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하는 그쪽에서도 놀라고 또 이쪽 가족들도 다 놀라고 주변 사람도 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기도 하고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너무나 놀랍게 일하시고 그것이 교회와 가족들에게 '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알게 되면서 굉장한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슬펐지만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그 슬픔에서 자유케 되는, 슬프지만은 그 슬픔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 그런 이제 슬픔이었다. 오늘 오후에 나눔하는데 그런 했거든요. 예. 슬프지만은 그 슬픔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일 주일 만에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늘 일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뭐 야곱은 인생은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예. 여기도 이제 우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야곱에게 야곱의 그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말하지 말라.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말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말하면은 라반은 자기가 옳다 그럴 거고 야곱은 자기가 옳다 그럴 거고 답이 한 이 협의해 가지고 답 내는 데만 10년 걸릴 겁니다. 10년 걸려도 답이 안 나올 거라. 예. 근데 하나님은 아예 "누가 옳은지 그른지 말하지 말라." 하고 라반의 입을 탁 막으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가 도망가다가 잡혀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거기 저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약속하셨고 그래서 어 결국은 이 라반도 야곱을 축복해야 자기에게 복이 오고 야곱을 저주하면 자기에게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내게 사실 나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고 남을 축복하면은 훨씬 나를 축복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민수기에 보면은 23장 21 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예, 이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선과 악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거라는 겁니다. 선한 거. 하나님이 악한 것도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고 참으로 이번에도 하루하루 저도 교회에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하고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장례식 이번 주에 두 번의 장례식 장모님과 또 우리 신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장례식마다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보다도 더 큰 기쁨과 또 은혜와 감동과 위로가 충만한 그런 일주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라반의 삶에도 이 악한 라반의 삶에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도 라반은 계속 야곱을 쫓아가지고 만나러 갔죠. 야곱이 산에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내 딸들을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다 팔아놓고 돈 받고 다 팔아놓고 자기 딸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얍삽한 라반을 볼 수 있죠. 말도 안 되죠.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딸 둘 시집 보내는데 14년을 일 시켜놓고 다 팔아놓고도 자기 딸이라고 우기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이게 대책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야곱에게 딱 붙여놨단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철저한 이기적인 이 인간 라반을 야곱을 깨뜨리는 도구로 탁 옆에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라반은 가서도 끝내 이제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끝내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선악관 말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선악관 말하고 있어. 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제 또 거짓말까지. 간다 하면 보낼 것 같았으면 이렇게 따라오지도 않았겠죠. 예.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 수위가 한참 많이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인사만이라도 하고 보내지 왜 이렇게 도망가느냐. 수위가 엄청 낮아졌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또 협박을 하잖아요. 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관을 말하지 말라. 누가 옳은지 그런지 따지거나
처벌하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다 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제 번외는 주는데 이제 도둑질한 건 내놔라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 내놓으면 이제 일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겠다는 거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뭐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는데 끝까지 하나는 이제 들고 들어가는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다. 네.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면 인사하고 돌려보낼 장인 어른이 아니고 자기가 얻은 아내 두고 가라 내 딸들이다 하고 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내가 떠났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드라빔이죠. 누구에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도 참 말을 함부로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이제 말을 내뱉는 거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그러면 이 드라빔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잡혀가야 되죠. 죽든지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가 됐는데 이런 말을 그냥 함부로 그냥 막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이 일의 모든 정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를 쳤단 말입니다. 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련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했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았다. 이거 뭐 크지 않겠죠.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을 정도면 작은 드라빔.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치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만약 아마 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거짓말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제 라헬은 뭐 사람이 어떤 위기에 닥치면은 당연히 이제 거짓말을 하게 돼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야곱이 노하여 반대가 역전이 되죠. 예. 지금 이제 라반이 훔쳐갔다고 엄청 열받았는데 못 찾으니까 이제 야곱이 또 열받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처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줬나이까.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거죠. 그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찾도록 지금 딱 그 라헬의 약대 안장 아래 두도록 하나님이 라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도 볼 수 있죠. 죄가 있는데 덮어주셨는데 야곱은 자기가 또 죄가 없다고 또 속고 있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 참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뭐 이렇게 고생하라 그랬습니까? 그죠? 야곱이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자기가 꾀를 냈잖아요.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꾀를 서다가 결국은 그 자기 꾀에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더니 그 딸들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고생하는데, 예,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완전 사기꾼이라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죠.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와서 자기의 죄 때문에 원치 않는 길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고생이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예.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이기적인지 볼 수 있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예. 야곱은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20년 동안 일만 하고, 원래가 그렇잖아요. 원래가 14년 동안은 아내 둘 얻는 것밖에 못해요. 예. 레아 하나 얻는데 7년, 라헬 하나 얻는데 7년, 나머지 6년은 또 일한 거 품삯을 조금 받겠죠. 거의 공수란 말입니다. 아내 둘 데리고 다 두고 나가야 되는. 예. 그럼 아마 또 라반은 그랬을 거예요. 먹여 살려준 게 어디냐 하면서 아내 둘만 데리고 나가라, 이럴 수도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 그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야, 참 이런 인간도 쉽지 않은데 다 지 것이래. 예.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또 자기 거니까 내가 참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예. 이때 고대 근동에 이 언약은 결국은 평화의 협정이죠.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게 언약식이죠. 예, 같이 언약 식사를 하고,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 칭하였다. 이렇게 나가죠. 예. 그래서 여갈사 하두다는 뭐냐면 증거의 돌덩이에요. 증거의 돌덩이. 예. 그 갈르엣은 증거를 쌓아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 이 언약적인 이걸 통해서 이 라반과 야곱이 이걸 경계로 해서 서로 이제 화평을 맺는 거죠.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증거의 무더기가,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다. 이게 미스바는 전망대, 망대라 뜻이거든요.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혹시나 상대방이 뒤따라가서 친다거나 야곱이 또 열받아서 가서 치고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감찰해주고 지켜달라, 뭐 이런 것도 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이런 화해가 있었죠. 근데 이 화해는 결국은 아마 야곱과 라반이 만났으면 피가 튀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이 죽고 아니면 두 쪽 다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증거의 무더기, 이 20년 동안 갈등을 겪는 정말 이 깊은 갈등의 골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십자가가 결국은 화목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화목을 맛보게 되고, 지금 이 장인 어른과 야곱은 20년 동안 갈등을 겪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화목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50절에 네가 내 딸을 막대하거나 또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했다. 미스바가 전망대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잘 지켜보셔가지고 응? 그 자기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 해초리를 때리십시오. 이렇게 죽이든지 하십시오. 이게 정거의 돌무더기를 하는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 딸들에게 야곱의 모든 재산이 가고 그것이 자기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때문에 또 이런 미스바라고 하는 음, 그런 이름으로 정거의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51절에 이제 다 정리 다 돼 가는데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겠죠? 이게 언약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서 상대방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내가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평화협정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판단하다가 이제 샤파트, 재판하옵소서라는. 네. 자, 야곱이 결국은 아까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샤파트 재판 있잖아요. 53절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판단하옵소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라반이 야곱을 재판하는 거예요. 라반이 재판장이 돼서 야곱을 재판하는 거죠. 뭐 재판 하나만 하잖아요. 예.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내가 재판장이 돼서 아내인 나는 옳고 남편 당신 틀렸다. 이렇게 하거나 남편도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최종 판결을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땅땅땅.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라바나 네가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오니까 이제 누가 재판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옵소서. 하나님. 그게 여기서만 미스바 하나님이 감찰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판단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죠. 야곱도 맹세했고 라반도 맹세했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다. 이게 떡을 먹는다 하는 것은 친구가 됐다는 거죠. 언약을 맺은 친구 관계 됐다. 아주 화목하게 됐죠. 떡 먹는 사이가 됐잖아요. 피를 부르는 사이가 아니고 함께 떡을 먹는 이게 성찬식과 똑같아요. 떡을 먹는 같이 떡을 먹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서로를 완전하게 받아주는 관계. 성찬식도 같이 그리스도의 떡을 나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은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투숙을 했습니다. 격리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피비린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뭐죠? 입맞추고 축복하고 떠났다. 이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어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화해시켰는지 축복하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 장례를 치르는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금토 장례식을 치렀는데 토요일 날 장례 치를 때 막 슬프고 그랬는데 어 금요일 날 슬펐는데 토요일 날 어제 그 묘지에 가서 이제 그 화장에 있는 그 가루를 이제 거기에 땅에 묻으면서 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 30-40명 갔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 우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마음에 전부 다 슬픔이 다 어느 정도 다 가라앉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그 장지가 얼마나 땅이 좋은지 양지 바르고 다 잔디가 다 깎여져 있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 찻길에서 걸어 올라가면 바로 5분 안에 올라가는데 그 길가가 저기 이제 벚나무로 다 심겨져 있고 그다음에 그 위치가 너무 좋아 가지고요. 대구에 있는 어떤 아주 큰 부자인데 부자가 이 땅 보는 직관을 데리고 풍수 직관을 데리고 막 돌다가 고 위에 바로 위에가 가장 좋다는 걸 알고 거기 땅을 거의 한 5만 평인가 사 가지고 그쪽을 다 문정 그걸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있는 땅은 그 교회 땅이거든요. 그 땅만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 다 관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묘지터가 딱 마련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제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우리 아는 집사님이 소개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무료로 그 장지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이제 바다에 뿌리려고 하다가 너무 좀 서글퍼져 가지고 좀 '묘지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거저 주셨고 우리는 처음에 모르고 왔는데 가 보니까 막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소풍 온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다 위로받고 오는데 한 30명 정도 탄 이제 버스인데 한 20명 좀 넘게 탔을 거예요. 이 버스 타고 촥 이 대구로 오는 길인데 한 5시 좀 넘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태양이 지는데 석양이 너무 아름답게 석양이 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장례에 왔던 가족들이 그 사진 찍고 있잖아요. 꼭 관광버스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픈 정말 장례식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어 이 시작할 때 분위기는 마치 야곱과 장인어른이 피를 튀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지 참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후에 나눔하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생로병사가 있고 저주도 있고 막 죽음도 있고 이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고난과 저주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고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위로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서 위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